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해석이나 설교나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것을 구분하여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전하는 일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본을 본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였던 사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성경 해석 원리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에 귀한 기준이 되는 그런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으로는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우정희 선생님 잠깐 가능하시면 에어컨을 한 5분 정도만. 우리 아이들이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잠깐 에어컨을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첫 번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경을 낭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16절 보시게 되면 누가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음서는, 일반적인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보통 그게 첫 번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것이 또 이 논쟁이 좀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역 이후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 해석하신 말씀을 설교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처음 사역으로 넣어 놨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자기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은 문서 비평을 하죠. 이거 봐라, 복음서의 기자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거는 전부 다 다른 말을 하나로 일부러 짜집게 한 것이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누가의 복음서 기록 목적을 누가 컨펌해 주셨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컨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가 가장 이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누가가 분명히 본인의 의지적 판단에 의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성령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본인의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됐다. 우리 1장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펜을 들어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극소수밖에 안 된다. 근데 그 극소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컨펌하셨다는 얘기죠.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어서 복음서로 전달되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본문 전체 흐름과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의 결정이 누가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가가 분명히 자기 결단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걸 성령이 서포트해 주십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내리는 결단을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쉽습니다. 뭐냐? 예수의 삶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질문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물어보는 거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때 이 자율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우리가 늘 나누는 말로 뭐냐? 예수님의 7대 사역이, 7대 복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그러면 그 결정을 성령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직장을 찾는 일이라든지,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내가 학교에서 메이저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이 되게 하려면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지지하시는 결단을 내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내용입니다.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61장에서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읽으시는데, 이 읽으시는 내용에는 중요한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주의 성령의 임재의 다른 표현은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이 앞뒤로 어떻게 호환되고 있는지, 상호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럼 주의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임재의 다른 표현은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 18절 19절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주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는 누구냐? 밑에 쭉 나와 있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왜 임하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렇죠? 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곧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전달된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핵심적으로 뭐냐? 자유를 얻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나를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이고 눈먼 자는 눈을 뜨는 게 자유죠. 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복음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정 선생님 아마 에어컨이 켜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나느냐?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한다. 자유가 임하여서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사람의 환경에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을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으신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책을 덮어놓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제 21절부터입니다. 자, 근데 21절, 22절, 23절을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 보면은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성경 읽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자마자 이들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걸 컨펌하셨다고 그랬죠. 왜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런가? 그 첫 번째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읽어놓고 해설하시고 적용하실 때 첫 마디는 뭐였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책을 딱 덮으시고 앉으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해?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너희가 들음으로써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는 되었으나 24절 문제는 24절과 같이 환영하여 너희 것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읽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눌린 자와 갇힌 자와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들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이 말이 성취되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24절에 그랬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참된 선지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는 항상 핍박하였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본인들 눈으로 보게 될 것임에도 보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죠. 이게 지금 이 21절과 24절이 아주 중요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해놓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두 가지를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사렙다 과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렙다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렙다는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6개월간 다 지어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의 사렙다, 시돈이라는 큰 지역의 사렙다 동네의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버르신 누구에게로 갔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분이 상할 것도 아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 케투빔이나 이런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본인들도 달달 외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두 번째, 27절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수리아라는 어디 시리아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나라,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수리아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땅은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 북부 쪽입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특별히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북쪽의 열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땅이 그쪽입니다. 수리아 뭐 이쪽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사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지금 이 61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너희 유대인이 아닌 곧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이 절벽에서 밀쳐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것이죠. 그 이 예수님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의도를,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의도는 무엇인가? 가만히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도 공부할 날이 오겠지만 이사야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61장의 본래의 기록 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본래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방을 위한 것이다. 이방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700여 년 만에, 유대인들은 까마득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야, 우리에게 다윗 왕국을 육신적으로 회복하실 말씀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700여 년 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의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왜? 너희는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항상 거절한 것 같이 나를 거절함으로 이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거절할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유대인들이 불같이 화를 낼 걸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도 보시냐면 이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비록 죽이려 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한 이후에 누가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28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어요. 해당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없는 사실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 속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그리고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 덤벼들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이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되 이 성령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성령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위하지만 이것을 성경 해석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가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저질스럽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참 저질스러운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는 계속 누구의 수종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수종을 들었어요. 바울의 수종을 들으면서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동안 뭐하게 하셨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누가는 그 이방인의 때에 복음의 주된 사역을 위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먼저 이방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 제자들에게만 중심으로 임했지만은 그 이후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고넬료에게도 그랬죠. 또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받은 간다게도 그랬죠. 전부 이방인 중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누가의 기록 이 목적을 성령께서 분명히 지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방인의 때가 무엇인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니엘의 71회 중에 70번의 일회 중에 69번째 일회에서 멈추고 나머지 한 일회를 남겨두고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토요일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니엘의 그 71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새로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27절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이 27절은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 대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나중에 좀 그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얘기가 벌써 27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하셨다. 일흔 일회를 정했다. 77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이죠? 490년이죠. 그러니까 너희 백성에게 이제는 490년의 기한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은 7일회와 62일회
7 더하기 62는 몇 개죠? 69일에죠. 69일에까지 예루살렘 성이 중건에 쭉 되다가 69일에가 그러니까 이 26일에서는 62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이제 69일의 후입니다. 이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69일에가 되는 때에 그러니까 483년이 되는 때에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69일에가 거기서 딱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27절까지는 이제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종말론 공부를 하면서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와 같이 지금 다니엘이 말한 70일에 중에 69일에가 멈추고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의 때가 멈추게 되고 총 70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70번 중에 69번째에서 딱 멈추게 되고 마지막 한 번은 어디로 들어가 있냐? 그게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회 곧 7년이 쭉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누가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 몇 명이지는 오직 누가 말하시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돌아가기까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주시되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 복음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워질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로 복음의 기회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다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상태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상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명확하게 발견하고 이 복음서를 딱 기록할 때 예수님 첫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비록 유대 중심으로 사역하셨으나 이 사역의 실제적 열매는 어디서 맺는다? 이방에서 맺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열매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 개들입니다. 이방 개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 개들이 이제는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한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서 크게 화를 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반복한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세 번째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사건은 언제부터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분명히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복음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 그러니까 총 40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해석하시고 그 해석하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누가가 예수님의 첫 사역에 기록한 아주 중요한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 내일 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기쁨,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되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저작 목적, 성령의 이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심령 깊이 새겨져서, 아하, 내가 나 하나 내 인생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